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신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를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BC 753년에서 72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쓰여진 목적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필연적인 멸망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언 활동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방탕한 아내 고멜을 사랑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로 비유하여 그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영적인 간음,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1장부터 3장은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호세아의 이야기를, 혼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1장은 호세아의 혼인과 그의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3절부터 9절은 호세아의 혼인과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1절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호세아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서 혼인을 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혼인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는 혼인을 가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결혼을 했다라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영적인 간음자와 결혼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할 때에는 정숙했던 여인이었으나 이후에 음란해졌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하는 견해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고멜의 상태가 음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되는 사람이 음란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참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이 들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가 참 안타깝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고멜이 아니고
호세아에 가깝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멜과 같은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라면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격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멜이 아니라 호세아에 가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호세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멜이 아닌 호세아에 가까운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멜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모습이 라면 어쩌면 우리는 고멜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더 임원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라고 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호세아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호세아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그 사랑이라 하면 나도 용납되어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 은혜이고 구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팔복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진정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나의 죄악된 모습,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정 고백되어질 때에 진정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지 않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의 결과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세아는 고멜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은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였습니다. 그나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딸인 로후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막내 아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의 뜻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한 멸망으로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낳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신중하게 또 축복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에게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들의 그 미래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만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죄의 결과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되고, 죄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지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흩어짐이고, 죄의 결과는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는 영원히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심으면 영생으로, 죄를 심으면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돌아서셔서 또 선을 심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호세아와 고멜의 혼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 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를 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멜이라는 존재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표현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람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둘이 싸우는데요, 누가 이기고 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기 싫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는 것이 연인과의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자녀를 향한 그 부모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한평생 자녀를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러지 않는 줄 알았는데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자녀를 생각했을 때 어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또 어느 사랑을 더 하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내리사랑처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제 안에도 더 크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더 크고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는, 그 여전히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되 겸손히 주의 사랑을 구하며 또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배고기 적은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에 또 금요은혜 밤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우리 광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여 환경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천사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상함과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